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이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는 이렇게 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죄가 일으킨 그 안타까운 변화들 가운데 하나가 방금 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남의 탓을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남의 탓을 질리도록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는데 그 안에는 그 말씀을 잘 보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마저도 남의 탓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의 탓을 하고 덮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남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푸근한 스타일이지만 제 안에도 나름대로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잘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 목소리도 걸걸하고 불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성령 충만하면 너그러워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또 한결 용서와 용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잘못, 내 문제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너그러워지면서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가워지고 냉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참 철없는 말로 들립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 고통을 앞을 볼 수 있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텐데 그 고통에다가 그것을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누군가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게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거나 혹은 그 부모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고통의 문제는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제기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들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왔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대답들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 단순한 답은 무엇일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장 간단한 문제로 만들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그 피조물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함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모자란 존재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은, 곧 능력이 모자란 존재라고 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고백되어지면 고통의 문제는 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난제가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의문들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질문에 쉽게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 무지함과 경솔함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비록 고통과 고난의 화염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치 않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아마도 그들의 경건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맹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원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존귀한 인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가 분명히 서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현상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결국 사람에게서밖에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해낸 그 고통의 원인은 다음에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언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를 지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들 중에 어떤 것들은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일 수 있다는 그런 이교도적인 사상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전생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고 성경 어디에도 전생이라는 가르침을 찾을 수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또 이런 이교도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이 최면수를 하는 사람이 이 연예인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최면을 걸어가지고 전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내 전생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동안 이 사업이 꽤 영업이 잘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어느 나라 공주였을까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 가서 그런 돈 쓸 거면 이 더운 여름에 차라리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원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어디에서도 전생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사람은 단 한 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그 둘 중에 하나로 곧장 가고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둘째로 제자들은 이 맹인의 고통이 자신의 부모의 죄 때문에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이러한 주장보다는 훨씬 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추측입니다. 이러한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에게 확실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혹시라도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로 전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때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그래서 자식의 고통에 대한 부모의 죄를 추측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것에 답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두 가지 추측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명확히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이 맹인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선을 행한 자에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고통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에서 우리들 자신의 생각이 오버랩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까지도 얼마든지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얼마든지 당신의 귀하고 복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실패, 고통, 열악한 환경, 가난, 좌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악한 것으로 여기실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꺼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일들마저도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답을 알아봐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는지 성경은 다음에 몇 가지 경우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우리가 악한 길로 들어설 때 하나님은 그 길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가장 무서운 반응은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가장 무서운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어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훈육할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 부모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길, 사망길, 악한 길, 죄의 길로 나아갈 때 회초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회초리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의 문제로, 고난의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회초리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이 원리를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고통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닌가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또한 징계로서 이런 고난을 받을 때는 마냥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그 징계의 열매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겸비함과 함께 감사함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성장통으로서의 고통을 주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창 자랄 때는 성장통을 겪습니다. 저도 10대 중반쯤에 이런 초반 중반 때 성장통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발 뒤꿈치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통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쑥쑥 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난관들, 고통들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증인들을 소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충분한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또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면 더 눈물이 흐르고 찬양 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흐르고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탄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때때로 형통과 복락도 주시지만 또 때때로 이렇게 고난과 환난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즉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단지 죄를 정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셔서 그 두 눈을 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이 맹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고, 고통, 실패,
연약함, 근심, 걱정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데 능히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완벽한 사람,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 평생 동안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을 때 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이런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도 주셨을 것이고, 또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통으로서의 그런 기회들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의 그러한 과정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 1장 첫 구절이죠. 욥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처럼 욥기는 욥을 당대의 온전한 의인으로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욥기에 등장할 욥이 경험하게 될 그 고통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방편으로서의 고통도 아니고, 또한 욥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통으로서의 고통도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 경험하는 이 고통의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이유들 가운데 세 번째, 즉 욥을 통해서, 이 욥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과 하나님을 갈라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참소를 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넘치도록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많이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한 하늘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 사탄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욥과 정반대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그 고통 가운데 질그릇 조각으로 그 상처를 긁고 있을 때에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 그 목숨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고통을 자기에게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그런 일을 행하도록 허용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통과 혼돈의 시간 내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조차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다양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자면 너무도 복잡해서 도무지 답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혹여나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죄로부터 나를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겸비함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죄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눈을 들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을 치르시고 사신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떨 때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한 내 존재가 가치 없게 여겨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사신 내 목숨이 그다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사신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버리지 않는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사탄의 세력 앞에 승리를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럴 만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즉 그것은 give and take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둬가시면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 자기 길로 갈 것입니다. 사탄의 이 참소는 사람들을 참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우리가 사탄이 보기에는 도무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사탄이 보기에는 도무지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으면 사탄은 자신의 참소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패배를 시인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탄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크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욥이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신앙인 욥 그 자체가 그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욥이 어떠한 특별한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린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신앙인 욥 그대로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안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그리고 대단한 의미를 찾으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 그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싸워서 한번 내가 이겨보겠노라고 벼르며 이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싸움을 싸우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단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대로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 눈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지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단 과거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도,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하신 역사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함을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선한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